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이 장마 같아요. 이렇게 계속 오는지. 장마 이후 폭염이 아니라 폭염 이후 장마로 올 해만 그럴지 계속 그럴지. 아무튼 더운 거보단 좋은 것 같은데, 더울 땐 더워서 힘들다 그러고 요즘 또 습기가 많아서 힘들다 그러고 그렇게 지냈는데, 여러분 별일 없으셨죠? 한 주간 잘 지내시고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겠습니다만, 아프간에서 한국인 조력자 현지인들을 300 몇 명입니까? 80 몇 명입니까? 그분들을 수송기를 급파해서 우리나라로 안전하게 모시고 왔다는 소리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꼭 출애굽하는 일 같다 생각 들었습니다. 너무 잘된 일이고 잘했던 일이고, 제 생각은 더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싶은데, 또 뻘짓하는 목사님들이 저 사람들 데려오면 이슬람화 된다 그럴까 봐 걱정스럽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아야 될 텐데, 아무튼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너무 흥분되고, 저는 그 기사 볼 때마다 기분 좋았고, 이거야말로 현대판 출애굽 아니겠냐 생각도 들었고요. 너무 잘된 일이고, 너무 국격이 돋아나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 홍범도 장군도 유해를 봉환하는 일도 너무 잘했던 것 같고,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대한민국 공군의 전 기종, 주력 전투기들이 그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모셔오는 그 비행기를 호위해서 오면서, 이제부터는 대한민국 공군이 호위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인사를 들으면서 너무 근사하고 잘된 일이다 싶습니다. 잘된 일이긴 합니다만, 그곳에서 앞으로 겪어야 할 수많은 아프간인들, 특히 여성들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 두렵기 짝이 없고요. 그 부르카라고 하는 그걸 쓰고 천 사이에 보이지도 않는 그 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여인들, 이슬람 특별히 여인들 생각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을 공포와 두려움이 얼마나 클까 염려도 됩니다. 할레드 호세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슬람 아프가니스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미국에 이제 가게 되고 거기에 이제 시민권을 얻게 되는데, 이슬람 사람들의 그 상황, 그리고 그 속에서의 어린아이들, 특히 여성분들이 어떻게 고난을 겪는지, 그런 것도 소설로 잘 녹여낸 분입니다. 기회가 되면 보시면 아마 간접적으로 이해가 될 거예요. 연을 쫓는 아이인가? 아마 영화로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책 보시기 어려우면 영화로라도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프간에서 아이들이 그 파슈툰족과 그 종족 사이의 갈등을 통해서 아이들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후로 천개의 찬란한 태양인가요? 뭐 그 책은 아마도 이슬람 여성들, 아프간의 여성들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 우리 작은 모임입니다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 저는 확신하고, 도울 길이 있으면 도와야 되겠다 여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흥분된 한 주를 여러 가지 그런 일들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지냈습니다. 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좋겠고요.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우리나라 미군들한테 의지해서 초콜릿 받아먹고, 미군들이 한국 여인들 몇몇 데려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집단으로는 아니지만 결혼해서 데려가기도 하고 그랬다는데, 베트남에서도 그랬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분들을 모시고 올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고 좋은지, 힘이 생기고, 국뽕을 맞은 건가 싶기도 하고 너무 좋았어요. 더 좋은 건 일본은 실패했다는 거죠. 자식들이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만, 아무튼 그게 좋진 않습니다만, 우리나라 이 국력이나 수준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구나. 세계의 위상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 경제력 순위를 보니까, 어떤 지수를 보니까 일본을 벌써 추월했다는 지표들이 이미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감사한 일이고요. 새로운 신출애굽 역사가 지금도 하나님의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의 일들을 살펴보고 있고요. 지난주에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뻐하고 춤추고 감사하다가도 딱 사흘 만에 기쁨은 원망으로 바뀌었던 이야기 아시죠? 수르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물을 발견하려고 왔는데 발견은 했는데 먹어보니까 못 먹는 물이어서 막 더 그 원망과 분노는 커졌던 이야기, 그것들을 살펴봐서 드렸습니다. 두렵고 힘들 때마다 사람들은 그 원망의 대상들을 항상 찾잖아요. 모세가 그럴 것이고요. 모세에 대하여 원망했다는 말은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이죠. 우리는 그럴 때 많죠, 그죠? 당장 사흘 앞에 곧 엘림이라고 하는 아주 풍성한 물과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로 인도하실지도 모르고 잠시 잠깐의 어려움을 원망하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이야기 지난주에 살펴봤었드렸습니다. 오늘은 만나와 메추라기 그 이야기를 다루는 본문이고요. 광야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16장 1절에 보면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 아직 시내산 도착 안 한 거고 그 사이에 있는 신광야. 여기서 신은 신라면 할 때 매울 신자도 아니고요. 새로울 신자도 아니고 믿을 신자도 아니고 이름이 영어로는 ZIN, 진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읽어야 되는데 우리 번역을 할 때 그냥 진광야 하면 이상하잖아요. 신광야 이렇게 읽었어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광야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새로운 광야가 아니고 지명, 신이라고 하는 지명을 가진 광야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고요. 애굽에서 나온 후 1절에 보면 둘째 달 15일, 2개월 지났고요. 2개월 반 지난 거죠. 그쯤에 일어났던 일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를 여러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만나가 과연 축복인가? 축복이라면 왜 축복인가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단순하지 않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단순히 생각해 보면 먹을 것이 없다가 먹을 것이 생겼잖아요. 대박 많이 생겼죠. 우리 시대로 말하면 늘 마이너스 통장이었다가 갑자기 플러스로 변할 뿐 아니라 거기 통장 잔고가 0이 많이 붙은 거예요. 얼마나 대박이에요. 할렐루야. 눈치는 있으셔갖고 아멘을 일단 안 하셨어요. 하지만 저가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뭐 2번 생각 안 하고 할렐루야 했을 거예요. 주의 은혜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만나 자체가 내려온 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것이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죠.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극적인 방법으로 아주 신비하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으니 그 자체가 은혜라고 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근데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뭘 생각해 봐야 되는가? 과연 만나와 축복이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기 위한 자체로는 은혜이고 축복일 수 있는데 그것이 진짜 은혜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진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책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요즘 누구를 만나거나 간증 이야기 듣거나 하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듣고 싶고 이제 소설이나 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정유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마도 책에 관심 있는 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텐데 정유정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한국 분이고 이분은 내 심장을 쏴라 뭐 이런 책을 지어서 세계 문학상 수상한 분이고요. 그 이후로 이분의 마니아층이 많이 생길 정도로 그리고 정유정 작가가 썼다 하면 무조건 믿고 본다 할 정도로 아주 두꺼운 팬층을 가지고 있는 작가이더라고요. 잘 몰랐었는데 우연찮게 이 사람의 이제 스토리도 읽게 되고 했는데요. 이분이 여러 책을 많이 썼어요. 7년의 밤, 뭐 그리고 내 심장을 쏴라, 그리고 뭐 28, 종의 기원 뭐 이런 것도 쓰고요. 뭐 이런 것도 썼어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저는 책을 읽을 때 한 사람의 어떤 작가의 책이나 이런 작품을 다 읽으려고 해요. 그래 그 사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책을 거의 다 읽게 됐는데요. 이제 최근에 나온 책이 뭐냐면 완전한 행복. 이 완전한 행복인데 이런 책을 지었습니다. 이분 소설, 이 대부분의 소설은 뭐라 그럴까 인간의 완악함이 어떠한지를 너무 사실적으로 드러내요.
그래서 읽다 보면 좀 어떨 땐 삼짓하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런 스토리가 많은데, 오랜만에 어떻게 완전한 행복, 책 제목이 근사하잖아요. 썼는데 역시나 이 분의 작품은 벗어나지 않고 한 등장인물이 여러 가지, 제가 다 말씀드리는, 여러분 다 읽으실 마음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요, 일단.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역시나 아주 뭐라 그럴까, 한 주인공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잘 보여주는데, 이 책 가운데 제가 인용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이 주인공이 말고 다른 사람이 행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행복한 순간을 하나씩 더해가면 그 인생은 결국 행복한 거 아니야? 라고 묻습니다. 되셨죠? 행복한 순간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순간순간이 모여지는 것이 참 행복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작가는 이 여자 주인공, 독특한 이상한, 아무튼 이 여자 주인공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한 순간을 더해가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행복은 덧셈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행복은 덧셈이 아니고 행복은 뺄셈이야. 완전해질 때까지 불행의 가능성을 없애가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 말만 들으면 저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생각해요. 하지만 소설상에서는 맞는 말 아니에요. 이 주인공이요, 자신의 행복을 방해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제거해요. 그럼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아무튼 그러니까 이 소설 속에서 이 말은 지지를 얻기 어렵습니다만, 말 자체, 이 작가가 이 주인공 여자를 통해서 하고 있는 말 자체를 곱씹어 보면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앞서 말씀드린 행복한 순간들이 모여지면 행복한 거지 라고 하는 것도 공감할 수 있어요. 꾸빼시의 행복 찾기 뭐 이런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행복이 목적이 아니고 도달해야 될 목표 지점이 아니고 순간순간 행복한 일들이 쌓여지는 것이 행복한 거지 라고 하는 의미에서 행복이 이렇게 덧셈인 거지 라고 하는 의미도 받아들일 만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편 생각해 보면 행복한 것은 덧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뺄셈이어야 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덧셈, 무엇인가 보태어지고 충족되어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핍의 해결, 그것이 행복의 원천이라고 생각하죠. 배고프면 배고픔이 해결돼야, 배고픔이라고 하는 결핍이 해결돼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돈이 없으면 돈이 있어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일주일에 하루밖에 핸드폰 게임을 못하는 아이들에겐 일주일 내내 게임을 해야 행복할 거라 생각해요. 결핍이 해결되고 플러스가 돼야, 덧셈이 돼야 행복할 거 생각하죠.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덧셈이 아니라 뺄셈 해야 할 때도 많이 있죠. 불필요한 욕망, 이런 것들을 뺄셈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죠. 아무리 배고파도 농부는 종자 씨앗은 베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먹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농사 안 져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될 법하죠? 종자 씨를 먹을 수는 없어요. 암만 배고파도. 그것은 자기 인생 결국에는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암만 긴급하고 중요해 보이는 일이 있어도 거기에서 플러스 시킬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 해야 될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대부분의 성인병은 플러스에서 문제죠. 그렇잖아요. 네. 더군다나 플러스에서 먹는 음식이 적정량보다도 더 안 좋은 음식을 플러스해요. 저는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김 목사 더 먹어. 왜 저한테만 그렇게 매는? 자기들은 안 먹으면서. 네, 본인들. 꼭 이 정크푸드, 햄버거. 요즘 목사님들이 나가서 못 만나니까 햄버거나 피자를 모임 때만 시켜요. 그러면 자기네들은 겨우 한쪽 먹고 김 목사 다 먹으래. 쓰레기 생기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먹죠. 자꾸 이렇게 플러스 하니까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마이너스 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플러스 하는 것보다는 덜어내야 되고
뺄셈할 때가 행복할 때가 많은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옷을 아무리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랬나 싶은데 무슨 옷을 입는가가 그렇게 중요한 시기긴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 집사님들 안 그렇죠? 물론 그런 분도 있겠죠. 항상 옷이 없어. 난 헐벗고 다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권사님 나이쯤 되면 옷 입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나. 있으면 입고 없으면 안 입으면 안 되니까 뭐 그냥 입는 거 입으면 되지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완전할 때까지 불행의 가능성을 없애는 것, 이런 것이 어느 정도는 일리 있고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에도 분명한 약점은 있습니다. 불행의 가능성을 완전할 때까지, 완전한 행복에 이를 때까지 다 제거한 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양쪽 말이 다 일리 있기는 하나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을 통하여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무엇인가를 덜어내는 것을 통하여 참 행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두 가지 일과 자세도 다 장점 혹은 약점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이 작가의 이야기를 소설을 통해서 인용해 드리고 있냐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 처음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만나 자체로만 보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집 밖에 나가기만 하면 먹을 것을 풍성하게 얻을 수 있었으니 축복이 이미 분명합니다만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지속되어질 수 있는가, 축복으로 계속 감사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서 일하실 때에 그것이 참 축복이 되기 위해서 깨닫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이 무엇이냐 그랬죠. 그렇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은 실제로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신기하고 놀랍고 희한한 맛, 너무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하고 경이롭고 이런 것들, 배고픔의 문제가 일순간에 해결되어지는 그 일들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처음에 반응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광야 40년 동안의 만나를 지속적으로 먹게 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만나, 처음에는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만후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거기에서 만나라고 하는 이름이 네이밍이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이 뭐야? 놀라움과 경탄의 언어였던 만나가 나중에는 어떻게 불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나중에 불렀냐면 이 하찮은 음식. 우리도 그럴까 싶어요. 목사님 그렇죠. 40년 먹었잖아요. 질릴 때도 됐다. 우린 4일만 먹어도 제 아내가 항상 불만이 우리 집 식구들은 그때 해야 먹는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고쳐야 될 버릇. 40년 먹었으니 질릴만도 하지. 뭐 그런 것도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가 일상의 삶의 40년 동안에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찮은 음식으로 만들게 됐다는 것이죠. 분명한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축복으로 여기고 감사했던 것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은 오히려 변하여 자신의 삶에 귀찮은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결핍되어진 것이 더해진다고 해서 무엇인가 충족되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행복으로 사람의 참 행복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엔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를 뒤덮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든 모르든 우리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이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일들로 지금도 우리 개입하고 계시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너 알아서 살아봐 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으로 여기지 않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라고 하는 일들이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그것이 하찮은 음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참 축복이 되기 위해서 필요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것은 만나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만나의 본질을 먼저 이해해야 될 텐데 만나는 그저 배 터지게 먹어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저 다급한 일이 있으니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이 만나의 본질이 아니고 만나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선언인 거예요. 그러므로 만나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음식 자체의 경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을 때에 만나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자,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서 양식을 비같이? 하늘에서 비같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언어적 습관이 있잖아요. 하늘은 현대의 계몽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하늘은 그저 하늘일 뿐이에요. 대기권의 어떤 장소일 뿐입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늘은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시는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못 박아 두셨어요. 뭐라고 말씀했는가? 만나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못 박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만나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음식 자체의 풍성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만나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만나 자체가 축복일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16장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우리 집사님 읽으셨던 12절까지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원망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1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뭐 했답니까? 원망했답니다. 그리고 7절, 8절, 9절, 10절에 보면 여러분 눈으로 빨리 찾아가시면서 원망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7절에 원망 2번 나와 있고요. 8절에도 2번 나와 있고요. 9절에도 원망 1번 나와 있고요. 12절에도 원망 나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씩이라 16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만 원망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죠.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도 그 이유이겠습니다만 궁극적인 이유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원망을 들으셨고 그 원망에 대한 결과로 주어진 게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사랑하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결핍이 있을 수 있죠.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때마다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이것만 해결되면 행복할 거야. 좋을 것 같아.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결과로 주어졌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그 만나를 처음 얻었을 때 경탄과 기쁨은 오히려 금세 축복이 아니라 그들의 심판하는 도구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래요, 목사님? 예, 그렇습니다.
민수기 11장 33절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 들어보셔도 되고 찾아보셔도 되고 민수기 11장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기서 고기는 메추라기를 말합니다. 메추라기가 내려와서 그걸 열심히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막 씹고 있어요. 고기가 이 사이에 막 있는 그 참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바는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민수기 11장 말씀을 종합해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기적적인 하나님의 통상적이지 않은 비상식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 만나와 메추라기에 주어진 경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지도 못했으며 오히려 그들이 탐욕의 무덤이 될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결핍의 때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그것이 상식적이든 비상식적이든 일반적이든 일반적이지 않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 아니라 그 양식을 주시는 분,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만나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만나가 축복인 이유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을 살펴봐야 될 텐데 특별히 16절 18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뭐한 만큼만 거둘지니 먹을 만큼만 거둘지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라고 말합니다. 한 오멜은 밀가루로 따지면 2리터가 넘어요. 밀가루 2리터면 한 사람이 먹기에 모자랄까요? 남을까요? 사람마다 다르죠. 2리터면 1.5리터 밀가루병의 하나 반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하루 먹지 않겠습니까? 배부르다 정도 먹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충분히 음식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겠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할렐루야. 먹을 만큼만, 필요한 큼만.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꼭 그런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 더 가져야 돼. 필요한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만 무엇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절대. 좀 부족해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꼭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20절 말씀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으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탐욕의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더 가져야지. 충분히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먹고 배부를 때까지 먹고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 결과 그 남은 것들이 뭐가 됐대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쓰레기로 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확히 보면 만나가 축복인 이유는 먹고 배불러서 그리고 배고픔이라고 하는 결핍이 플러스 되어서 행복하고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만나를 주심으로 먹을 만큼만 거두게 하시는 원리를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고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아요? 사망을 낳느니라. 분명한 말씀이고 해석의 여지가 없는 말씀이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만큼 어려운 게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절대적인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내가 그것이 1이라고 하는 양이라면 우리는 0.5 얻어서 괴로운 게 아니고요. 옆집의 사람이 1.5를 얻었기 때문에 괴로워요. 동의하시면 속으로 아멘 하세요. 내가 필요한 게 1이야. 근데 내가 0.5밖에 없어. 그 부족한 부분 때문에 괴롭지 않다고요. 옆집 아줌마가 1.2나 1.3만 얻어도 괴로운 거예요. 그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결핍과 빈곤 때문이 아니고요. 욕심이죠. 그리고 그 욕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라고 말합니까?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만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수치로만 봐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하고 힘들고 좌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만나가 우리에게 축복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이유는 만나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 먹을 만큼만, 거둘 만큼만, 그리고 하루의 양식만 거둬라고 하는 이야기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보세요. 이 얘기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쟁여놓고 사는 게 좋아요? 일용직이 좋아요? 그거 말아야 뭐해? 그렇죠? 우리는요, 날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은 불안해서 못해. 무엇인가 최소한 한 달, 1년, 10년의 양식을 쌓아두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이고 행복한 길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냄새가 나고 음식이 썩는 것 외에는 다른 결과 없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먹을 만큼만 하루의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 아십니까? 어떤 양식이요? 공평한 하나님의 은혜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할 것 없이 아름다운 자연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도 하시고 때로 부족해 보이는 삶을 통해서도 자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의 은혜가 아니냐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만나가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내리고 있는 짐 밖에 나가기만 하면 거둘 수 있는 만나가 축복이 참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 먹을 만큼만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참 행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만나의 축복을 베푸실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지난주에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그것은요, 경탄입니다. 자, 만나의 축복은요, 그냥 배고픈데 양식이 채워졌다가 축복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원망의 결과라고 말씀드렸다. 그러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뭘까요? 그것은 감격이고요, 경탄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보거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하여 경탄해하고 놀라워하며 감격해 하셨던 때가 언제입니까? 만일 그 일들이 없거나 기억이 나지 않거나 하신다면 우리는 만나의 은혜로 살지 않고 내 자신의 힘과 내 자신의 방법으로 살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언제였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객관적으로 잘 되는 일 말고 오히려 결핍이 있어도 감사하며 가시밭길 인생이라도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었을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 앞에서 처음 터져나오는 감격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경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게 웬 말인가? 이게 웬 은혜인가? 찬송가의 가사처럼 웬 은혜인가? 웬 말인가?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있는 그 감격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이러한 사실, 이 만나를 주시는 그 근본 원리를 깨달아 우리 삶 가운데 이 큰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결핍의 순간에도 공평하게 하시고 먹을 만큼 일용할 양식은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이 그 은혜가 있길 바라고, 책임져 주시겠다 선언하시는 그 말이 말뿐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에 뿌리 깊이 박혀 경탄해하며 감격해하며 희락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만 좋겠는데 한 가지 적용해보며 말씀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시대에 만난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만나, 그게 뭘까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만나죠. 하나님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만나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들에게 만나가 되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프간과 같은 사람들에게 만나의 축복을 주시고 싶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축복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만나가 되어 굶주리며 괴로워하며 고통스럽게 탄원하며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구 만나가 되어 그들의 배고픔을, 그들의 괴로움을, 그들의 원망을 바꾸어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만나의 축복을 우리도 누리고 우리 삶 가운데 누리며 우리 주변에 우리 스스로가 만나가 되어 하나님의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나는 분위기인데 왜 안 끝나나 그러셨죠? 김호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불편한 편의점이라고 하는, 제가 이 작가의 작품을 한번 인용한 적이 있어요. 망원동 브라더스. 지난주에 말씀드렸나?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책을 똑같이 쓴 사람인데요. 이분이 불편한 편의점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스토리를 제가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이 책에서 아무튼 노숙자였던 주인공 독고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이 아무튼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요. 이 사람에게 편의점 주인이었던 교사로 은퇴한 한 할머니가 이 사람에게 우연찮게 선행을 베풀어요. 그래서 이 독고 씨가 처음에 노숙자이고 냄새나고 왜 그렇지 죄송합니다만 노숙자분이 어디 장소 들어갔다 나오시면 냄새 잘 안 빠지잖아요. 책에서는 화장실이 통째로 우리 편의점으로 들어왔다 뭐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냄새나고 꾀재재하고 뭐 예상되잖아요. 근데 그 독고라고 한 사람이요, 한 사람, 이 편의점 주인이었던 할머니, 교사로 은퇴했던 할머니, 정년퇴직한 은퇴했던 그 할머니에게 우연찮게 노숙자가 이분이 독고라고 하면 도움을 줘요. 그래서 이 도움에 응답하기 위해서, 갚기 위해서요, 이 할머니가요, 이 독고를 조금 도와줘요. 그러면서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요. 은혜의 연쇄 폭발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이 편의점을 오가는 모든 사람들이 삶이 조금씩 변화되고요. 괴로웠던 사람이 희망을 얻고, 소망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알코올 중독자들이 변화되기도 하고, 결국에는 독고도 변하고 할머니도 변하고 말썽꾸러기도 다 변하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뻔한 내용 같은데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요, 그거다 싶었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세언니학교회 교우들에게 원하는 거 그거였어요. 아프간 너 당장 아프간 가 그러지 마세요. 샘물교회 사태 납니다.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옆집 아줌마 문 한번 두드려 보세요. 뭐 필요한 것 없어요? 라고 말하기 좀 어색하지만 좀 먹을 거라도 갖다 드리고, 우리 주변에 만나가 없어서, 영혼에 필요한 만나가 없어서, 혹은 육신적인 만나가 없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이 편의점의 노숙자였던 독고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만나가 되어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